2주 동안 얼마나 설명을 잘 해낼지 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좀 감성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성적이기보다는 다분히 감성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단점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감성적으로 쉽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는 장점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아마 이 단시간에 아마 이렇게 퍼졌는지.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성적이지 못하는 것이 참 고민,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저 꽉꽉 믿어라 해. 의심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냥 꽉꽉 믿으면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근데 과연 그러냐. 좀 억지스럽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하게 의심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치열하게 의심을 해본 사람이, 그래서 그 의심에 대한 의문이 풀렸을 때 그 내용에 대한 믿음, 신뢰가 확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성적으로 그냥 대충 덤벙덤벙 받아들이면 갑자기 막 어떤 변수가 생기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기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신앙도 막 좋았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 막 하나님이 계신 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신앙도 막 곤두박질 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치열하게 의문을 갖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신앙의 확고함, 이것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이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자꾸 의심해라. 의심, 불신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한 의문을 자꾸 가지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 그냥 십자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항상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냐 부활이냐 나눌 수 없지만 십자가냐 부활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보다도 더 부활 쪽에 강조점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십자가 일변도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좀 정리를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조차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분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왔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일단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일단 울 준비부터 한다 했죠. 십자가 그러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우, 참 안 됐다. 그래서 수년 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죠? 멜 깁슨이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많이 울었죠. 왜 울었죠? 끔찍하다. 그래서 울었지. 끔찍하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면서 막 매를 맞으면서 막 찢기고 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벌써 이렇게 이제 마음이 침울해지고 울 마음부터 생기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막 향해서 가는데 그를 따라오던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일단의 큰 그 여인들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지금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왜 마음이 아프고 슬퍼야 되느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치셔야만 해결되었을 내 죄입니다. 내가 그만큼 아까 먼저 기도하신 대로 그만큼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이 저거
그만 좀 때리지. 이런 측면에서의 그 슬픔이 아니라 이걸 우리들이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독교의 신앙, 그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저 그것을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울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때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다 펑펑 울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하는데 어떤 울만한 계기가 생기면 그것을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막 믿다가도 이렇게 쓰다미로 확 뒤집어 보니까 마음이 안 됐어서 또 막 터지잖아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동안에는 이렇게 설교이기보다도 일종의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도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예수와 혹은 호세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다 동의가 나오는 같은 뜻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면 구원자라. 그래서 호산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라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누구냐? 누군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렇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 구세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으니까 자기 백성 그러면 예수님은 반대로 왕이 되시는 거죠.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국어를 조금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렇게 이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 백성들의 죄는 뭐냐? 죄는 우리는 죄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마다 너 한 주간 동안 무슨 짓 했어? 엄마한테 거짓말했고요, 선생님 말 안 들었고 친구랑 싸웠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죄의 어떤 그 파편과 같은 것이고 죄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뭐냐? 백성들이 자기 왕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는 뭘까요?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지은 죄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이든지 간에 예를 들자면 그 나라에서 도적질을 했든지 살인을 저질렀든지 무슨 거짓 증거를 했든지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은 뭐예요? 그 나라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 나라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왕정 국가예요. 법은 누가 세워요? 왕이 세우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것은 왕명에 대한 거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적질 했느냐 거짓말 했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왕에 대한 거역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죄목은 서로 다르죠. 살인죄, 도적질 다 다를지라도 왕의 통치권, 왕의 지배권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무슨 죄예요? 과일 하나 훔쳐먹은 죄가 아니고 반역죄예요. 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왕의 지위를 찬탈하는 행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죄죠. 그래서 왕에 대한 반역죄는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다 죽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황제가 앉는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
그 보좌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지가 쌓이고 때가 묻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환이 왕의 보좌를 이렇게 딱 끌어 청소를 하러 왔어요. 청소를 딱 하다가 아무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힘도 들고 그러니까 살짝 앉았어요. 앉아갖고 자기가 이제 폼을 한번 잡은 거죠. 근데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자식이 이렇게 까불고 그러니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죽어요. 왜 죽을까요? 왕에 대한 관역을 피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의자에 잠깐 앉았던 것이고, 폼 한 번 잡았던 건데, 왕정 국가에서는 왕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 자기 혼자만 죽나요? 온 집안 식구 3족을 잡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범죄에 녹아있는 하나의 모습이라 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건 아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 근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대표 원리예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우리가 다 죽는다. 왜?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 사람도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하셔놓고 뭐라고 하셨죠? 야, 참 좋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좋다라고 하는 말이 선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참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해 놓으시고 참 선하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당신의 대리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마치 하나님 나라 다스리듯이 그 피조 세계를 다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이렇게 반영해내는 거예요. 반영해내는 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셔. 이걸 본체론적인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실 거나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셔. 그래서 그 본체론적으로 그 영광을 뿜어내시는데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담도록 인간을 만드셔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형상이 그 거울에 투영되어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이렇게 투영되어 나타나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본체론적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 영광을 반영해내는, 투영해내는 자로서 발산적 영광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영광 받으세요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적 삶을 우리들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투영되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로만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건 다 사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그 영광이 투영되고 반영되어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서 찬탈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 창조의 본래의 위치에서 이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미치지 못하고 그 기대에 어긋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범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럼 사망이라는 건 뭐냐?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의 본래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로부터 이탈되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분리되어진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우리 뭐야? 안 죽고 tige 오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혹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거 벌이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만 거의 뭐 와상 상태가 돼가지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누워 계시는데 오래 살아. 그게 축복의 벌이에요. 벌이지, 그건 벌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그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영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적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너희가 다 죄인이라 너희가 그래서 다 멸망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기독교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아라. 이제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있으리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단어들이 거기 다 나오는데 회개, 믿음, 그리고 뭐 죄사함, 세례, 구원, 영생 이런 그 기독교적인 그 다양한 그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안 된다. 물론 국어사전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낱말풀이이고 성경에서 왜 그 단어를 채택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담아내는 것이지 뜻풀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뜻풀이는 언제 해요? 유치원에 가서 뜻풀이 하죠. 그러나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면 그 단어 하나에 무수한 사상을 그 안에다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이 용어를 우리들이 정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럼 회개는 뭐냐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럼 뭘 돌이키는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돌이키는 것이냐? 그것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 돌이킨다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던 삶의 자리로부터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자리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라고 할 때 그것은 그런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모르는데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어떻게 좀 해보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조목조목 다 따져서 하나님께 고해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던 내 삶의 태도에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맨날 똑같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왜 맨날 와서 말로만 그러느냐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야단치실지 모르겠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왕이신 그분에게 거스려서 살던 삶의 자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지겠다 하는 그런 것을, 그런 태도와 가치관의 전환을 성경은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 회개하고 믿으라 할 때 믿음은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관계. 신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요.
그런 신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첫 번에 만나자마자 아우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신뢰 관계가 두텁게 쌓여지는 것이죠. 성경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저기 높이 전능하다니까 힘없는 나보다 낫겠지 그래갖고 그저 수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의 바탕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잘합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잘 배워가야 우리 신앙이 잘하는 거지, 성경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면 그건 오히려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늘 성경, 말씀,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반역했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일단 용서받아요. 근데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용서받고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요? 화목하게 된다.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화목된 관계를 영생의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반역하던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오게 됐다. 그래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추후에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잖아,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구원의 방법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이라 했죠. 구원의 방법으로서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코끼리 미스켓이라 그러죠. 성경의 한 이 단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고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네 나 잘 믿어라 그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천국에 한 1, 2년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이 많이 왜곡될 수 있죠. 어쨌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어요. 그럼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라 그런 쪽밖에는 생각을 잘 못해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도 십자가에 담겨진 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 일부분에 불과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의 전부예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국소적인, 아주 지극히 작은 단위예요. 훨씬 더 십자가의 의미는 복잡하고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폼이에요. 폼 잡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이렇게 형상을 간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뜻인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 뭘 비워요? 자기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낮추셨다. 신학자는 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낮추시고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런 대우를 사양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오셨다. 종이라는 신분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종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가장 핵심되는 의미는 죽음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십자가는 복종이에요. 이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전부가 다 순종의 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이었어요. 자, 사람이 되신 것도 순종이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렇게 되신 것이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땅에 사시면서 사셨던 삶의 모든, 우리가 행하신 모든 사역들도 결국은 다 뭐예요? 다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나의 양식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밥 먹고 하는 일은 나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거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기 임의로 죽으신 거 아니죠? 나 죽어야지 그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그 단편적인 그 내용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시면 되지, 33년 동안 공생애라고, 일반적인 생애와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사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셔야 하는 이유가 없다. 없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끝나는 거예요. 뭘 어린애로 태어나셔서 피난가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가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 들어가서 사시다가 목수이라, 이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얘기죠. 네. 또 오히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말구이후에 태어나실 필요도 없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실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태어나는 게 더 폼나요? 왕으로 태어나셔야죠.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이래야 무슨 드라마틱하고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피천한 그런 생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나중에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로 태어나셨는데, 이 민초들을 위해서 무슨 해방신학을 하듯이, 민중신학을 하듯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그래야 무슨 드라마틱하고 폼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다. 거기 다 이유가 있다. 이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과 그런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셔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문제를 똑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다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혹독하게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보다 더 혹독하게 겪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비교가 되느냐 하면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이스라엘과 비교를 해서 둘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를 해보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맨날 먹을 것도 없고 뭐 입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놓고 이 광야에 와서 말이지 이런 환경을, 이런 불행한 환경, 이런 거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맨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불순종했죠. 그러나 그와 반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욥 같은 사람은 사탄이 와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환경, 복 주셨으니까 섬기지 나쁜 환경을 주면 저는 금방 하나님 대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죄를 짓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아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막 하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핑계대는데 핑계대지 말라 이거죠. 성경은. 핑계대지 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셔요. 그것도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던지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라,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내 아들은 하지 않느냐. 예수님 신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래요.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로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보다 더 혹독한 환경들을 다 겪으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그리대로 하는 말씀이십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는 얘기예요. 할 수 있대요. 물론 결론적인 얘기지만 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핑계대는 게 뭐야? 마음은 어디로돼? 육신이 약해서 그러잖아요. 핑계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뭘 못해요? 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직 누구를 더 사랑하면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은 적 없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먹을 거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물 필요하면 물 주고, 고기 그러면 고기 뭐 메추리알이 몰아서 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더 혹독하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금식기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셔서 금식기도, 나도 40일 금식기도 하겠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냥 굶으신 거예요. 금식기도 하러 가신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 있지 않았어요. 남자 장정만 60만이 있었고 자기 가족도 있었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도 있었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많은 이적들도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만한 많은 기초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그런 생애를 사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고 맨날 쫓겨다니시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사셨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고 환경적으로도 뭐 이스라엘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도 안 가봤으니까 좀 뻥을 쳐도 다 믿겠지.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죠? 네.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모래바람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 그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자기네들도 감당하지 못할 613가지요 그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무거운 짐을 강요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식으로 하면 소년 가장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동생들 어머니 자기가 건드려야 되고 목수일 해야 되고 30세까지.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랑 비교되지 못하는 그런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짓느냐. 우리가 왜 죄를 져요?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왜 죄를 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뭐 환경이 그렇고 뭐 여건이 그렇고 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주셨으니까 그렇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열악한 사람들만 죄를 짓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보지만 우리보다 훨씬 나은 놈들이 더 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 사람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출생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전 과정을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들을 입을 다물게 만드십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는 것이다.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보세요. 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느냐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을 받아도 내 죄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물며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는데 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왜 없어? 어떻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죄,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을 끝나버리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죄,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 말하자면 거짓말을 왜 해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로 표현되거든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속이 문제라요. 우리 속이.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다 나는 용서함 이렇게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죠.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지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했어요. 그래갖고 징역을 살았어요. 뭐 1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징역을 사는 것은 도적질한 것에 대한 벌이죠.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죄가 없는 의인이 되거나 깨끗한 사람이 되느냐예요. 안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평생 전과자예요. 전과자. 그래서 만약에 그와 유사한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경찰들이 누구 찾아요? 그 사람부터 찾는다 했어요.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는 남아있어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으로서는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은 죄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해결했다는데, 미래에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을 줄 알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미래의 죄를 해결했어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을 때 또 오해 미담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증상이나 죄에 대한 어떤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한번 거짓말을 막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아, 그래, 거짓말을 이건 나쁜 거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로 그를 바꾸고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짓말했으니까 야단치고, 그래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하고 다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가서 또 거짓말하는. 그럼 말짱,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걸 하는 거야.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하나님한테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목사님, 집사님 잘못하셨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지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전체적인 생애, 그리고 그 생애의 클라이막스로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난 용서받았네? 이렇게 끝나버린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시고 훨씬 더 힘든 생애를 사시면서도 죄에 대한 모든 유혹과 범죄의 기회들을 직접 다 겪으셨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그 죄의 유혹 속에 사시면서도 그것을 다 극복해내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런 삶을 보셨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고민하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음으로 내 죄 문제 해결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요.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거기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누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조건 와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 해결될게,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를 그분이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 그냥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걸로 다 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것으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근거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하나의 대표성을 내지는 샘플로서의 자격이 그분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돼버리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본래 마땅한 분 그런 분이니까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핵심인데, 거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100% 완벽하게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이루심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봐라. 너희와 똑같은 인간, 아니 너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명령에 끝까지 100%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을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하는 것이 그 십자가에 담겨진 더 적극적인 의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첫 열매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음 주에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적극적으로 예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십자가의 주.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처리해버리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이전에 거스렸던 반역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예수와 방불한 자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내 대신 다 해결하셨네,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예수처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보세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한 형벌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이제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면 그럼 맨날 매 한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니까 뻥뻥 한두 번은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면역이 돼 있어가지고 다 용서하셨다니까, 이제 뭐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하고 뻥뻥스럽게 죄를 지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주여 하고 외쳐봐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이제 세례와 부활을 설명할 때 좀 더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로마서 6장 3절이요. 빨리 따라오세요. 점심 푸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빨리 따라오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뭐죠?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그분과 연합하여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우리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교회에서 하는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세례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범하는 나, 그죠? 그전에 하나님 거스려서 내 멋대로 살던 나, 본성 자체가 악하고 근원적으로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나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해버리는 과정, 그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게 이제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어 던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되. 우리 앞뒤 다 떼어버리고 가운데 있는 것만 좋아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열매를 맺는 요거밖에 모르는데 그 앞뒤 문맥을 다 읽어야 돼요.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어떻게?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죽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썩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인자가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듯이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서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랬죠? 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형체를 입으셨으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그랬어요.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죽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발에 꿇겠다. 왕을 삼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광을 어떻게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 죽음으로써 거룩한 백성.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지만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낮으셔야 돼요. 종이 돼요. 섬겨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자꾸 주장질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나서지 마세요. 나서지 마세요. 자꾸 나서면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죽는 일이 없이는 참다운 생명인 영생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죽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비 얘기하는 대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우 끔찍하다 하는 비참하고 슬프고 측은지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요. 그래서 미랄 하나가 썩어서 죽는 일이 미랄 자체를 보면 아우 저거 참 아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썩어져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미랄 하나가 썩어서 죽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면 박수를 치면서 아우 빨리 죽으시는지 그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걸어가셔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봐야 될 그런 현장이다. 또 우리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가 죽는 건 애통한 일일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막 슬프고 슬프면서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 찬송 부르고 그래서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는 장면들이 우리 신자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연출이 되잖아요. 찬송은 부르면서 그러면서 깊은 티는 내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찬송가도 다 이렇게 우물하고 날빛보다 저 밝은 저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내용은 막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건 저음으로 깔아서 불러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사실은 아니죠. 시편 116편 15절에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사실은 기쁜 일이에요. 그럼 너나 빨리 죽어라.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빨리 죽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참 내 소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거 하느라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왜? 드디어 바라고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겁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직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뭘 더 살고 싶으세요, 이게?
쓰나미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지. 하긴 이 땅에 미련이 있으니까 자꾸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비로소 완성되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왜 죽은 사람을 보고 우느냐 이거예요. 누가 울어야 돼? 먼저 죽은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어야지. 나는 이제 졸업하고 하는데 니는 언제 졸업해서 오니? 그래서 울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맞는 얘기다 이거죠.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다 이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탐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죽어야 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자신을 내 옛사람의 본성, 내 악한 죄를 만들어내는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골로새서 2장 13절로 가요. 골로새서 2장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전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죄에 대한 친히 용서를 하셨어야 돼.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14절에 골로새서 2장 14절 성경 찾기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네. 그래야 빨리 찾지.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말이 굉장히 긴데 이 한마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율법을.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십자가에서 하는 일이 또 다른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사죄도 용서도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율법. 죄는 어떻게 해야 규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4월달서부터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 뒷좌석도 이거 안전벨트 매게 돼 있잖아요. 그럼 법이 생기니까 이제부터 이거 안 매면 어떻게 돼? 벌금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법이 없었으니까 안 매도 상관없죠.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자꾸 우리를 들이대면서 그래. 너 죄인이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너 죄인이지. 가만히 율법을 보니까 진짜 죄인이거든?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다 피했는데 마지막에 가지고 딱 걸려도 어쨌든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야. 그럼 죄인이니까 어떻게 돼? 죽어야 되잖아. 율법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처리가 됐으니 용서함을 받았다 치지만 또 자꾸 율법을 들이대니까 또 자꾸 우리 죄가 또 성립이 되잖아. 그럼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이 율법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잖아요. 무력화시켜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무력화시킨다는 게 도대체 뭔가예요? 그 15절에 보면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또 어떤 성경에는 사탄의 권세 들을 짓밟아서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서 자꾸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들이대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들을 무장을 해제를 시켜.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자꾸 들여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장 해제를 시킨다는 것은 율법을 아까 지워버리고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무장 해제를 시키니까 더 이상 들이대는 무기가 없잖아요, 사탄이. 그리고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개선장군이 돼서 승리자가 되셔서 이렇게 이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시는데 그들을 포로로 뒤에다가 이렇게 줄줄줄 매달고 오시면서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갖고 개선장군이 말 타고 들어오면 뒤에 포로를 쫙 딸려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럼 보세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의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아까 얘기한 율법을 로마서 7장 8절에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야,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금령이 있었잖아요. 금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금령, 그 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괜찮아. 안 죽어. 그래갖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 따먹었지? 그러면서 법을 들이대는 거.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너 이제 죽는다. 너 죽는다. 그렇게 들이댄다 이게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죄 짓게 만들지는 못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내 손을 들어가지고 컵을 들어서 마시게 만들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뭐 말하지? 마셔.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죄를 짓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내 손을 움직여가지고 마시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지, 사탄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근데 사탄은 뭐라는 거냐?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사탄의 특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갖고 그 법을 어기게 한 다음에 그 법을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지, 너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하는 근거인 법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력화시켜 버리니까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유혹할 수 없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도 있지만, 이건 뭐 우리들이 여태까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죄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탄의 무기로서의 율법을 처리해 버리시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율법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여러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지고 있는 거죠. 죄를 지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채무관계, 채권자 채무관계가 되면 한대로 못하잖아요.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관계로 우리들을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제하해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가 문자화되어 있고 우리를 마치 빚쟁이처럼 정죄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쓴 빚증서라 그렇게 이제 거기에 써놓은 거죠. 근데 이 증거를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서 처형해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것도 같이 못 박아 주시오. 그래서 같이 못 박혔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완전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율법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지켰으니까. 온전하게 순종을 다 했으니까 율법이 암만 들이대도 이것도 지키고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무력화돼 버리는 거야.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라?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 전체가 순종이고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순종이 클라이막스 결정을 이루시고 완성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들이대지 못하니까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의 무기였던 율법을 처리해버리니까 사탄이 이제 무장해제가 되어버려서 예수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예수는 누구라 했어요? 우리의 머리라 그랬지. 우리의 몸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연합해서 거기에 하나로 묶여져 있는 우리도 율법이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게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가 온전히 성취하신 그 온전한 순종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난 아직도 그래도 죄 짓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남아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그랬는데 어차피 못 지킬 율법을 괜히 만들어서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고발하고 그게 사탄의 무기가 돼서 우리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키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지도 못하는 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없애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계속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은 무효가 되어 있죠.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법과 제도로서의 11조도 그래서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절기도 안 지켜요. 절기도 제사 안 드리고 율법의 어떤 법조항으로도 우리를 들이대지 않아요. 우리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무효이고 폐지됐고 우리는 자유라요. 우린 자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게 걱정이죠. 야 그렇게 말을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폐지됐고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신앙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법과 제도로서 11조 안 들어도 된다 그러면 아예 헌금할 생각을 안 하잖아. 그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안 하잖아. 자유다 그러면 안 한다. 우리는 안 할 생각을 하지. 더 적극적인 자유는 생각을 안 한다 그래요. 애들한테 자유다 그러면 공부 안 할 생각만 하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건 철이 들어야 하는 거래요. 철이 들어야.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11조 내라 그랬는데도 잘 안 내는데 뭐 어렵다고 그러고 잘 안 내는데 11조 필요 없다. 알아서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11조 안 내겠지.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일을 빼먹잖아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친구 모임도 있고 그래서 빼줘먹고 딱 가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다 자유다 모든 날이 사실은 다 주일이다 꼭 주일날만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모든 날을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다 땡땡이 쳐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게 목사님들이 가진 걱정이에요. 실제로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자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걱정이 실제로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걱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1조 드리세요. 다음 주서부터 11조 내세요. 다. 주일 성수 하시고 어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놀러 간 사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율법주의로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어떤 거짓 선생들처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야, 못 지키니까 없애버리자 그래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해서 이루어버리는 걸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지 야,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다 없애버려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냥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겠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라고 하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성실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 그래갖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하고 밀을 이렇게 까불어갖고 먹으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 했다. 이래. 안 되는 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나아야만 구원받는다 얘기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구원받는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다 탈락이에요. 여러분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기 다 못 갈 거지. 다 못 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동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율법을 그냥 무조건 파기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요구를 다 완전히 이루셨다는 이야기인데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야 돼요.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루시면서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을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아주 강조하는 그 수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의식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있죠. 그게 중생이 거듭나는. 그 작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가 한 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었던 가장 주된 사역이 뭐예요? 세 가지라 했죠. 혹은 두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도 있는데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뭐 하셨어요? 돌아다니면서 맨날 병 고치는 거 하시고 병 고치는 거. 왜 병을 고치셨을까요? 왜 무변의 의료 행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내가 고쳐놓고 말겠다. 그 의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온전해진다. 내 안에 있으면 온전해진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런 것처럼 만드시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문자로서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이 없고 의미가 없다예요. 예를 들어서 자 10분의 1을 내십시오. 11조를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10분의 1 율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10분의 3, 10분의 5를 드려. 하나님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 교회 와서 11조 했죠? 또 뭐 했어요? 주일헌금 했죠? 감사헌금 했죠? 절기헌금 했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지봉헌금 했죠? 10분의 1 이상 여태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율법은 10분의 1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10분의 3, 10분의 5 어떨 때는 막 10분의 10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뭐야 처벌법 받으면 항상 갖다 드린다고 교회에서 나오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10분의 1을 내라 하는 율법의 법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 10분의 1을 내라? 완전 10분의 3을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 하는 날이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써서 주와 함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간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이러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일주일에 막 우리 한국교회 2번, 3번씩 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교회. 그런 사람한테 주일날 하루 그거 지켜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아져 버리니까 율법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해진다는 것이지, 율법을, 아유, 야, 이거 어떻게 지키냐, 그래서 못 지키는 게 없애버리자,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예수님의 설명이 쭉 나와요. 예수님 뭐라 때, 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다. 그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살인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살인을 왜 해? 나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은 그 사람에게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로마서 13장에서 또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등등 많은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사람이 지금까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내 몸 하나씩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 야, 도적질하지 마, 남의 거 탐내지 마, 그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조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문서화된 법조항에 매여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만 낮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 예? 그런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맨 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나니까 뭘 살인하지 말아라, 무슨 뭐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허접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뭘 그거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나한테 왜 해? 이거 나는 해당도 없는데,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고 율법이 지향하는 수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오해한 것처럼 야, 이거 뭐 하지 말랬어, 살인하지 말랬어, 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그랬어, 이렇게 그 문서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런 수준도 아니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지향하는 수준은 바로 이 수준이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기초로 해서 그 순종하는 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잡아넣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뭐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를 흠냐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개차반으로 대충 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야.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래서 내 의를 덧입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고, 그래서 내가 남겨놓고 간 내 고난의 잔에 너희들이 같이 동참해. 그렇게 해서 그 남은 고난의 잔을 체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얄팍하게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와서 헌금 몇 푼 드리고 주일 지키고 교회 와서 봉사 조금 하는 걸로 세우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유치원 장난하는.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이 수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겠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우, 이건 뭐 함께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 욕심을 따라서 자기 속에서 오른 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순종을 하는 것을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왜? 아까 우리가 중간에 읽은 성경 구절처럼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를 얻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측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아주 소극적인,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법으로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찔찔 짜고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분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그렇게 뭐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러야 돼.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그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자체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의미에서 슬프고 우리가 울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은 크고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침울해지고 우는 것으로 때우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한 백성이요 온전한 자녀로, 자녀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는 누구 닮아요? 애비 닮지, 애비 닮아요. 당신을 닮은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십자가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내게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주에 세례와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형벌로 끝나버리면 안 돼. 십자가의 사건은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버리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들의 죄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한국교회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놔가지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그냥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믿어보시고 나중에 저기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얘기를 따져보시라고.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내줬어요. 그게 값없는 거예요.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취할 때는 그거와 상응하는 가치가 있어야 대가를 지불하지. 여러분 이 컵이 아무리 이쁘고 멋있다고 해서 이거를 무슨 수백만 원을 주고 사가시겠어요? 도자기 뭐 무슨 명품 도자기도 아닌데? 대가가 있을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을 때에는 우리를 그에 상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당신의 의지가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거저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입맛 평수 넓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마서 4장 24절에 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했고 십자가에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시고 끝나면 안 되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오늘은 반찬이 뭘까? 오늘 반찬 별거 없어요. 어저께 제 아내가 반찬을 만들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아주 큰데 설사를 하고 아주 화장실을 붙잡버렸는데 그래도 그 반찬 폐기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급조해가지고 다시 반찬을 만들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이래 먹어도 한 끼, 저래 먹어도 한 끼, 아무것도 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데 그렇게 지독스러운 사람을 많이 살아보십니까?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들이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맞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과 방불한 수준의 당신의 자녀들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약속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자신이 제3위이신 성령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속에서 늘 역사하시면서 내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날마다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죄된 본성 때문에 거슬려서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반역할 때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완성되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씨름을 아버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정죄함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